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각처에서 우리 한 성령 안에 또 한 은혜 아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며 모든 마귀의 눌림과 또 질병의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나이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처에서 하나님 한 성령과 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심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또한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의 영광이 이곳에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또 말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일과 또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을 위임하시며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갈릴리 지역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시며 그들을 마치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대리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갈릴리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자유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또 나누면서 예수님의 지금 이 갈릴리 사역 제자 12명을 부르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각 촌에 보내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3년여 기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가운데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의 이 사역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흐름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위에는 그 시간적인 어떤 그런 그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첫째 달, 여섯째 달, 그 다음에 12개월, 그 다음 해서 쭉 해서 3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이 그림 가장 위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어요. 가장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가장 왼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기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말씀이 나오시면 들려지게 하시면서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해 가며 보면 우리가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또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며 이런 그 처음 공생의 사역이 시작했던 것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이 그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정보를 보면 거의 대략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을 그 유대 땅에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또한 유대 땅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기간이었어요. 이제 이 1년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나셔서 이제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자라셨던 도시인 나사렛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며 많은 병자들과 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갈릴리 사역이 이제 또 한 대략 1년 3개월 정도의 그런 긴 시간 동안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또 1년 3개월 즉 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신 지 2년하고 조금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뭐 정리하셨다기보다도 그곳에서의 사역을 이제는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또한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그런 거의 말씀이 이제 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 장면이 기록된 이 부분은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그 이 갈릴리 사역의 거의 끝부분에 나타났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그림에다 이게 표시하는 것을 좀 있으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한번 잘 보시면 이 그림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곳의 끝에 부분에 보면 이제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게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오늘 이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갈릴리 각 촌에 보내시는 것은 이미 갈릴리 사역의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갈릴리에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인 또한 기적과 이사들을 이미 경험해 보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 속에서 또한 질병이 치료함을 받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맛보아 또 경험하여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을 또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이처럼 1년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들, 물론 아직 이 9장의 1절부터 오늘 나누고 있는 6절의 말씀은 1년 3개월의 마지막 이제 다 시간이 지나간 것은 아니, 그러나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본다면 이미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익히 보았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어떤 그런 배경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거의 끝마칠 무렵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갈릴리의 각 촌이라고 하는 각 도시마다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내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질병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위임하셔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지.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나눠보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각촌에 보내시며 그들에게 권세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임하시며 그들을 보내시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먼저 나눠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 내어 보내시다라고 하는 이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포스텔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인데 이 아포스텔레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보내다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어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포스텔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 또 보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 지역의 각 촌에 보내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바로 위임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여러 촌에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갈릴리 각 촌에 보내시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이적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그곳에 나타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위임하시는 뜻이 오늘 여기 아포스텔레오라고 하는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이게 함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사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며 질병을 통하여 앓고 있는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사도는 그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목적과 일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모습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위임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사도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곳까지 나아가지는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자, 이 위임의 성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과연 이 위임에는 어떠한 좀 내용이 있을까라는 것인데,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과 또한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야고보와 요한 또 이제 또 베드로와 또 그 베드로 형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즉 다른 이 공간복음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예수님의 사역과 전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위임을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지고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또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낚는다 또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구하여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 또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너희가 나를 통하여 받은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짐을 받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내가 행한 그 일을 너희도 행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오신 목적이 예수님께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목적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또한 구원해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라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겠지. 한 나라의 어떤 사람을 대표하여 어떤 다른 나라로 대사로 보낸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선포하셨던 말씀,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그들을 마치 한 나라의 대사와 같이 그들을 예수님의 대표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임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런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신 일 또한 선포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위임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이. 자,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행할 두 가지 구체적인
그 태스크라고 할 수 있고 사역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수많은 병든 자들 그런 그 사람들을 고쳐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깊숙하게 배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며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현실화되어졌고 그것이 성취화되어졌고 시작이 되어졌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나라에 대한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과 그늘에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함으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억압되어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기에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와 더불어 질병의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고치다라고 하는 그 한국말로 번역된 부분이 있지. 이곳에 그 헬라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이아이오마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이아이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다라고 하는데도 사용이 됐지만, 영적인 어떤 문제에서 고침을 받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이아이오마이라고 하는 말이 또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아이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고치다에서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보다도 흑암의 영의 세력과 또 흑암의 권세에 억눌려짐을 받은 가운데 자유를 그 박탈당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용됐던 단어가 이아이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이아이오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테라페오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거 테라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구체적으로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육체적인 것을 고쳐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그냥 고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글의 어떤 그 글을 써나가는 테크닉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 면에서 또 본질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그 본질적인 핵심은 같아요. 그러나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이아이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단어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고침이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또한 아픔이 떠나가는 일들은 흑암의 모든 통치와 또한 다스림과 흑암의 영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 아래서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뜻을 전달하기 위한 누가의 어떠한 그 의도가 이 본문 2절에 굉장히 많이 묻어져 나온다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들 안에 있음을 이제는 선포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 위임되어져서 이제는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자,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또한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지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증거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선포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일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 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지.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구체적으로 회개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위임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갈릴리 각촌을 돌아다니며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다니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 그런데 조금 이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예수님의 일을 위임하여 보내셔서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 여기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역의 위임을 제자들에게 하심에 보내실 때에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보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위임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신 것이.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은 제자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면 이 권세와 능력의 주인은 제자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지 제자들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 안에 두시사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신 것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세와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며 이제는 귀신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결과가 나오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자, 제자들은 흑암의 영들을 내어 쫓을 수도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 안에 거하였어요. 그리고 각종 질병에 걸려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헤매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육체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일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안에 두셨던 권세와 능력 아래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졌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근데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저버린다면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다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리하며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졌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 안에 있고, 또 만일 사람들이 제자들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의 또 능력과 권세가 그들 안에 있어서 단순히 제자들이 제자들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안에 있어서 제자들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저버렸다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저버리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와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요 이제는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리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어두움과 또한 질병과 아픔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되어지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막 살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이 함부로 그냥 살아가져서도 절대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증거하는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의 그런 지배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감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또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치유 사역에 관한 위험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을 한다 하며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며 자신들이 이러한 능력과
또한 권세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치유 사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료할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치료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치료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가의 질병에 걸린 것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능력과 권세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자,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며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게 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에게 위탁하여 주신 것이. 자,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눠보면 3절부터 5절의 말씀에는 이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런 지침,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일을 위임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받은 어떠한 그 설명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들이 받은 어떠한 그 명령이 있었어요. 자,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먼저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들의 그 에리투드에 관한 어떤 인스트럭션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과 전파하실 말씀에 대한 그 일을 그들에게 위탁하시며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스페셜 인스트럭션을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여행을 위하여 너희들의 그 전도하는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그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그 돈을 담는 주머니를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 또한 한 벌 입을 옷 그것만 가지고 가지 여유벌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어떤 스페셜 인스트럭션이 있었어요. 여기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그 공간 복음에는 그 여분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금 차이점은 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 각촌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일을 위임받아 행하러 가는 그 길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먹을 것이나 또한 쓸 것이나 자신들의 어떠한, 심지어는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간 곳에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까지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의 그런 지침을 이들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9장 3절의 이 말씀, 또 공간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나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가는 어떤 선교 여행이나 전도 여행에는 돈도 가져가지 말아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는 곳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간소화하여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그 마가복음의 그 주석 책을 좀 참고해 보았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어요. 제자들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도 가지지 말고 돈도 준비하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전도하러 간 곳의 그 환영 또한 환대함을 의존하라고 하는 지침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특별한 지침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두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 마음에 좀 담아두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좀 설명해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주셨던 그런 인스트럭션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9장 3절의 말씀과는 굉장히 반대적인 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분명히 누가복음 9장 3절에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최소한 간소하여 너희 옷만 입고 그냥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에는 전대와 주머니를 이제는 가지고 검 없는 자, 지팡이 같은 것이 없는 자들은 이제는 겉옷을 팔아 사라 말씀하실 정도로 무엇을 이제는 챙겨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런 지침이 인스트럭션이 이들에게 주어져요. 자, 이를 보건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 3절의 말씀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여기 이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한 대로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특별한 지침이다라고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아갔던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또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지역적인 어떤 특색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의 처소에서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세 사람의 손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세 사람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 말을 전달하며 가서 속히 이 우리 세 명 온 손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탁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볼 때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특별히 유대인의 어떤 그런 풍습과 또 문화에는 지나가는 손님이나 나그네들을 음식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나그네들을 또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또한 그들에게 이 거할 수 있는 처소들을 제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아마도 그런 어떠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행하실 어떤 그런 특별한 말씀을 이루시고 확증시키시기 위하여 또한 이런 그 지역적이고 어떠한 그 일시적인 특별한 지침을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본질적인 뜻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일시적이고 또한 지역적인 특별한 지침인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단순히 일시적이고 또한 어떤 지역적인 특별한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러한 인스트럭션을 주셨던 의도와 또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프린시펄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자, 그것은 다시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에게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오늘 이 9장 3절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들을 위하여 먹을 것과 쓸 것과 너희들을 위한 어떤 것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마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특별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내어주고 또한 지낼 수 있는 처소와 장소들을 내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에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에 이제는 준비하여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만 특이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 주석을 쓴 사람들이 이 증거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거하시지 아니하실 때가 오는 것을 대비하여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준비하여 갈 것을 준비하여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설명하는 여러 그런 그 다수의 주석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지. 그러나 전혀 잊지 않았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9장 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인 것 그대로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준비하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 여행에 적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한 가지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중심 메시지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9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원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을 극대화시킨 것은 아닌가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마도 제자들에게 더욱더 강조하시며 이러한 지침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갔던 이 시대나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를 좀 비교해 보면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 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컨디션의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설명한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9장 30절 3절에 준 말씀의 지침은 일시적인 거고 지역의 제한적인 어떤 특별한 지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지. 그들의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어떤 선교 여행이라든지 지역교회의 사명이라든지 또한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십니다. 각자의 각양 생각대로 또한 모양대로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염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름을 받아 세상 가운데로 보내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감이 가장 우선시되고, 아니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라는 삶의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아니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오늘 문자적인 그대로 선교여행이나 전도여행 갈 때는 최소한 간편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내시는 대로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며 또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자, 오늘 또한 계속 말씀을 나눠보면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집에 대한 처소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별하신 그 경건한 땅, 또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나와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을 갔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그 땅의 경계선에서 서서 자신의 옷과 발에 묻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행위를 꼭 나타냈어요. 그들이 자신의 신발과 옷에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을 밟았을 때 묻어졌던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저들의 더러움과는 분리가 되어져 있다,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에리투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받을 저주와 심판에서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또 경건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갈릴리 각촌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찾으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음식과 집을 제공한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유하다가 이제 그곳의 평안을 선포해주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한 그와 더불어 만일 누구든지 그곳에서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와 그 너희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 이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에게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증거된 것이, 마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갔다가 들어올 때에 먼지를 자신의 신과 옷에서 털어버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또한 행위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서 신에서 너희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인 것에 대한 것을 증거하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지하며 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아니한 갈릴리 마을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질병과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 이제 갈릴리 각촌으로 들어갔지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오면 먹을 것을 줄게, 내가 너희가 오면 잠잘 수 있는 집을 줄게라고 약속하거나 또한 그것을 어떤 개런티 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 그들에게 제공된 것이 절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임받아 보내짐을 받아 그 갈릴리 각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반응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일들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들의 마음에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또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반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펼쳐지는 그곳에 마음의 뜨거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동참되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각촌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라. 어느 곳에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곳에 들어가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 평안을 빌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곳에 있음을 또한 선언하고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을까라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당연히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당부와 지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럼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또 쓸 수 있겠지만 1년 정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3년 가운데 1년 정도의 시간이라면 거의 3분의 1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1년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겠지. 물론 예수님은 어떠한 시간적인 기준에 있어서 사역이 많이 진행되고 안 진행됐다 그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의 그런 그 안에서 갈릴리 지역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경험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는 많은 소문과 함께 이미 많이 듣고 경험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 증거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받게 된 것이.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한 기적, 이사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도 거부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내짐을 받은 제자들의 그런 방문과 행함도 거부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러한 지침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봤어요. 힌트를 좀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갈릴리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조롱도 당했을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험한 말을 들을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들을 돌로 쳐서 그들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들이 싫다라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어떤 말씀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마치 양이 무서운 이리떼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 자, 그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채찍질하며 너희를 때리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어찌 생각하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짐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척박하고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길의 연속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은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 눈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잠깐 받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의 가는 길에는 어려움과 핍박과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또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너희가 넘겨졌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알게 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 삼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당시에는 눈물 나고 힘들고 무섭고 염려가 되고 아픈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그런 모든 삶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달려갈 그 길을 우리도 보내짐을 받은 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육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계속 행해야 할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아픔과 힘듦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결국 마침내 육체의 삶을 마쳤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우리에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안전성이 보장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한 어떠한 편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불편함이 있는지 우리 그것 또한 알 수 없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사도로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써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때로는 모양과 환경과 또한 문화가 다르지만 또한 역사하는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도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6절을 통해서 마쳐지지. 1절부터 6절의 쭉 내용을 보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와 마지막에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보내졌다라는 것이.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1절과 2절에 말씀 나온 대로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강조가 1절과 2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제자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부어지셨던 권능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전하는 말이나 또한 삶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모든 삶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될 것이.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질병도 떠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나질 것이라는 것이지. 또한 흑암의 영들에 묶여져서 어둠 속에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서 깨끗함을 받는 일들도 일어나질 것이라는 것이. 그 일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증인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므로 우리는 많은 보내짐을 받은 것, 특별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하였음을 증거 삼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가는 곳곳마다 거부함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일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거하시며 우리를 붙잡아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어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짐을 받은 사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루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서서 나가며 그 일에 대해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르심이요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 힘차게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제자로 또한 부르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시사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던 그 일들,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선포하고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짐을 압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이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이나 생각이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선포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주께 구원함을 입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을 싫어하듯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우리를 싫어하여 우리를 또한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치료함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여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물질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하나님 귀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전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 말씀은 구별하여 드리시는 헌물은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하시고 구별하셔서 체크 발행하셔서 저희 교회 카카오톡에 단체방에 있는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한 교회 앞에 혹시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교회 들리셔서 성전 뒤에 준비되어져 있는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혹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을 때에 저에게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금요일 우리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우리 또 웹엑스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셔서 동참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산책 모임은 오후 4시에 또 다시 한번 페펙스 코너에서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그 산책 모임을 통해서 오늘 나눴던 말씀을 좀 더 나눠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의 또 여러 가지 근황들을 또한 나누며 또 서로 권면하며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로 인사하고 그냥 시간 이렇게 보내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그 모임을 좀 의미 있게 인사도 하고 지금까지 근황들을 물어보고 안부도 물어보지만 나눴던 말씀에 대한 은혜도 좀 나눠보고 그다음 또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감동된 메시지들이 있으면 그 말씀들을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 우리 카카오톡 그 창에 제가 또 주소도 이미 올려놨지만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시 한번 그 페펙스 코너에서 오후 4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 액티브하게 좀 서로 연락도 하시고 우리가 교회 익투스 제자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또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시며 또 말씀과 기도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예배 함께 드리며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